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에 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합시다. 불과 물을 통과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건이나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도 어티튜드, 태도는 팩트, 사실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별, 학력, 고향, 혈연 등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사실, 내가 뭐 강남에 산다, 뭐 이렇게 이 사실 때문에 우월감에 젖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랄지 그렇지 못한 장소에 사는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주어진 현실과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신앙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태도가 위기의 상황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위기의 상황 때문에 실패자의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은 오히려 기회다.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치 못한 삶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 바람직한 태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릇된 사람은, 왜곡된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면서 못 쓰도록 구겨버립니다.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목동으로 자랐잖아요. 출신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축복된 태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연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구의 장애인이다, 버림받은 환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는 그의 첫걸음은 부정적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사실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옳게만 이용하게 되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일컫는 일본의 하천풍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창녀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지 못했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아버지 집 문에다가 아이를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질투심 많은 또 아버지의 세 부인은 다시 이 아이를 길바닥에다 내버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리저리 버림을 받으면서 버려진 채로 빈민굴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느 날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자라서 오히려 이 복음의 정신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혈연의 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모진 풍랑을 맞으며 잡초 속에서 자라던 곡식은 성장해서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이자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후대인들은 그분을 하천풍원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천풍원 목사님은 그 주어진 사실, 팩트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시인은 다윗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서 주어지는 사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 땅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 땅이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를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영적인 계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동안은 수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는 신세, 이 피난자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만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메시아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시고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중에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신성의 섭리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곧 바다가 육지로 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출애굽의 그 구원이 신약적인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미한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며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들것이 들어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둬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련된 강건함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통과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에서 당한 고통은 무척이나 호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련은 빛나는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켰고 시온의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항상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도 항상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의 어미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여 연단시킴으로써 우리를 끌어내서 풍성한 곳에 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새로 만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은 대장장이에게 가서 필요한 연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연장을 만들 때 그 쇠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과 물에 번갈아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뜨겁게 달군 것을 물 속에다가 이렇게 담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12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철을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 대장장이는 필요한 연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합니다.
또는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셨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과 같은 과정을 지날 때 너무나 힘이 들면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도 너무나 힘이 들면은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에?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과 같은 과정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과정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연장들처럼 우리를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된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를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과 같은 연단 중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웬이라고 머리가 아파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송이 복음송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은 오히려 나의 작은 그릇이 넓혀지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나의 미숙한 인격이 성숙해지는 기회입니다. 나의 부족한 영성이 강화되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히려 불과 물을 통과할 때, 통과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물과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순도 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의 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 속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 가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로 형성시켜 나가는 때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속살이 드러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그 껍질이 감옥이 되어서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야 할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틀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캐캐 묵은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변화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성화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바람과 강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불과 물을 통과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렉시오 TV나 거룩한 독서와 큐티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습관화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여러분 되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광양시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단련된 강건함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과 물의 시험을 다윗처럼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광양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